네, 계속 이어오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좋지 않은 예언들이 있었다 그랬죠. 예루살렘 쪽으로 가면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네. 흉몽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흉한 예언을 듣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목숨을 그런 일 때문에 나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아끼지 않겠다. 각오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역시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은 굉장히 적대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적대적인 사람들 속에 들어간다는 그 용기도 대단하고요. 참 심정이 어땠을까 생각합니다. 나를 정말 잡아먹지 못해서 견디지 못한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도시에 들어갔던 바울.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거의 맞아서 죽을 뻔했어요. 끌려다니면서 거의 린치당하고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로마 천부장이 그걸 보고요. 로마 천부장이 다스렸거든요. 예루살렘 시는 천부장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구해준 거죠. 안토니아 영내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천부장은 바울을 잘 몰랐기 때문에 로마를 대항하는 반역자라고 생각했지만 중간 내용을 제가 이제 쭉 설명하는 거예요. 긴 내용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 그리스 말을 너무 잘하는 것을 듣고,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 출신인 것을 말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바울이 나한테 나를 끌고 다니는 이 성난 유대인 무리들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 39절 오늘 내용이 그겁니다. 39절.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백성에게 내가 지금 뭔가 잔뜩 화가 난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폭도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여러분, 바울이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를 숨겨달라 그러지 않고 이 어려운 기회를 간증한 기회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허락을 하니까 히브리 말로 4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천부장이 허락을 했습니다. 바울이 층대 위에 올라가서, 계단이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손짓해서 다 조용히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 나쁜 놈이 무슨 말을 할까 그러고 있는데 히브리 말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1절,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2절,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3절,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지금 사람들을 잠잠하게 좀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에 나도 너희들과 같은 유대인이다. 동질감을 떠올리게 한 거예요. 같은 사람, 같은 민족의 사람이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 여기는 유대 땅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는 유대의 땅을 벗어난 지역이에요. 거기서 태어났고, 그러니까 나는 유대인 2세예요, 2세. 2세에서 해외에서 자랐고, 해외에서 태어났는데 예루살렘에서 자랐다. 자라기는. 그리고 가말리엘이라는 랍비의 율법에 엄한 훈련을 받아서 너희들하고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다. 열정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다. 어느 정도 열정이 있느냐? 여러분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같이 읽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겨더니,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네. 나는 어느 정도 사람이었냐면 어느 정도 여러분보다 오히려 더했으면 더했을지 모른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할 정도가 단순히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기까지 했다. 스데반을 보면 그 리더인 스데반을 죽이는데 옷을 들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시킨 거예요. 리더였어요. 그때도. 관장을 했고 지휘를 했던 사람이에요. 더 나아가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크리스천들을 지금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정식 로마에서 나온 체포영장 아니었겠지만 이 사내들인 이 모든 내 뒤에 있는 장로들과 사내들인 공의원들 국회의원 같이 높은 종교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확실한 백업을 받고 그 사람들이 준 그 증을 가지고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천지개벽할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간증을 이제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읽었지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갑자기 빛은요, 같이 그 바울 혼자 가지 않았거든요. 같이 여러 사람이 갔는데 다 봤어요, 빛을. 그러니까 객관적인 기적이에요. 그렇죠? 갑자기 태양이 있는데 정원 태양이 있는 때예요. 태양빛보다 강렬한 빛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갑자기. 어느 정도 강했냐면 바울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나타났습니다. 음성은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해서 바울만 향해서 내린 사울아 사울아. 이 일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정말 일어나기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일은.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러 가고자 했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다가오신 거예요. 기독교 박해자에게. 이런 일들이 여러분 종종 일어납니다. 베트남에서도 그런 목사님이 있었고 성경을 뺏고 그랬던 공산당원 간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글을 읽어보면 주님께서 그를 갑자기 저지한 일이 일어났어요. 또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 이정훈 교수라는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정훈 교수 지금은 목사님도 됐는데 20대 때 머리 깎고 절로 들어간 불자였습니다. 불자.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도 했어요. 모순된 이 세상 바꿔보려고 막 노력했는데 제일 큰 문제는 기독교였어요. 눈에 가시 갔던 크리스천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모여서 누군가에게 노래하고 아멘하고 눈물까지 흘리는 걸까? 굉장히 그런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이고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여러분 기독교를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교가 중심이 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종자연이라고 그러죠. 그런 단체에서는 여러분 기독교 고등학교나 이런 데서 예배드리고 이런 거 다 반대하는 단체 있죠. 종자연에서 하는 겁니다. 성경 얘기 못하게 클래스룸에서 한국에서 고등학교 선생님이 예수님 얘기하면 큰일 나게 이 단체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체계적으로 우리나라 한국교회를 무너뜨릴 궁리만 연구하고 글을 쓰고 활동했던 사람이 이정훈 교수였어요. 그럼 고속도로 기독교 간판 있잖아요, 한국에. 그거 없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걸 불법으로 만들었던. 기독교를 깨트리려고 공부하다가 번개를 맞은 듯 죄인이란 단어가 뇌리에 박혔습니다. 더 공격하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죄인이란 단어가 뇌리에 박혔고, 법학과 교수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더 이게 와닿다 그래요. 이 사람 간증이.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바닥에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죄인인 것을 느끼고 엎드리기 시작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대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드물지만. 오늘 바울이 얘기합니다. 똑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유대인이지만 길리기아 지역의 다소라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민 2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지만 나는 당신들과 똑같이 이 성에서 자란 정통 유대인이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여러분, 가말리엘은 유대인 랍비 중에 최고였습니다. 여기 지금 성난 폭도들도 다 존경하고 한마디 하면 그냥 그대로 따르는 사람이 가말리엘이에요. 철저한 율법 교육을 받은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가 조상의 이 전통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있던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으면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러 다녔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지금 바울 입장에서는 숨기고 싶은 과거예요. 그렇죠? 숨기고 싶은 과거예요. 많은 이들이 순교당했는데 내가 거기에 아주 주동자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사실 앞으로 지장이 있을 만한 발언들인데에도 불구하고 얘기했고, 또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 장로들과 모든 여러분들 중에서 날 아는 사람들은 다 증인이다. 진짜 그렇지 않았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뒤에 보면 21장 19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테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옷을 지킬 정도로 사람들을 시켜서 돌 던지고 스테반을 죽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볼 부분이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바울은 나름대로 어떻게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못된 길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눈이 가리워지고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종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사냐 열심히 살지 않냐를 갖고 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떤 부자가 나오죠.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이 많은 재산을 벌었는데 어디다 쌓아놓으랴. 고민하다가 혼자말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창고를 헐어서 다 큰 걸 만들고 평생 이제 그것을 저장을 해놓고 이제 좀 즐기고, 나도 이제 좀 여행도 하고, 나도 이제 해외여행도 좀 하고, 그렇게 좀 쉬고 멀고 먹고 놀자.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어요. 여러분, 이 비유가 욕심을 많이 내서 먹고 즐기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잠 안 자고 일하고 돈 벌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즐길 만할 때가 되면 즐길 수 있는 것 당연한 권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야죠, 당연히. 어떻게 돈만 벌고 기계처럼 삽니까?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초점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방향을 잘못 잡고 열심히 산다는 것은.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면 너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란 말이 있어요. 그 한 권을 읽고 그게 전체 진리라고 그것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옆도 보지 않고 경주마처럼 그냥 앞만 보고 달려간 사람이 있습니다. 쉬지도 않고 아주 체계적이고 깔끔하고 확실하게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생각해 볼 겨를도 없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잘 달려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시계가 얼마나 내 시계를 잘 달려가고 좋은 시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나침판이 중요한 거예요. 나침판이.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산이 아니라 신의주로 가는 길을 달려가면, 내가 부산 가고 싶은 사람이 잘못된 길로 열심히 자만적으로 달려가는 것이 지혜입니까? 앞만 보고 가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위를 봐야 합니다. 아멘. 위를 보는 것이 예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이제 주님에게 달려가면 그 사람에게 갑자기 부자가 되고 인생에 막힌 것이 다 뚫리고 뭐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내가 방향을 주님께 잡았다고 한꺼번에 어떤 복이 들어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믿기 시작하고 기도하면 기가 막힌 우리 인생에 반전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그 길이 옳은 길이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드라마틱한 반전을 많이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 하나님께 옳은 길을 걷는 그 길이, 하나님을 믿어도 여전히 힘들고, 그렇죠 여러분? 삶이 잘 안 풀리고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직과 진리의 길, 사랑과 용서의 길을, 그리고 겸손의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느리게 가도 겸손한 옳은 길로, 광야 같은 길이라 하고 할지라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걷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가는 길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홀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성경이 알려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한계를 넘어서는 어떤 분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것. 여러분,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 인생은요, 혼자 달리는 경주가 절대로 아니에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혼자 태어나서 혼자 열심히 투쟁하다가 혼자 인생은 그렇게 살다가 쓰러지는, 그냥 암울하게 어둡게 외로운 인생이다. 세상에 특히 상처 입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 누구도 돕는 사람이 없어. 이 세상은 나 혼자야. 나 혼자 일궈가야 되는 인생이야. 내 이 주먹으로 일어나서 열심히 살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험한 인생을 겪다 보면.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틀린 말이에요. 이 세상은 주인 없는 빈 공터가 절대로 아닙니다.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 다음에 뭐죠?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아시잖아요 여러분? 모르세요? 정이랑 두지 말자, 미련이랑 두지 말자. 그런 노래를 구슬프게 부르는데, 여러분 정말 노래 이 가사가 사실이라면 인생처럼 암울하고 외롭고 고독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도 주지 말고 사랑도 주지 말고 미련도 두지 말고, 그러면 왜 삽니까? 정말 나는 상처를 받아서 정도 사랑도 이제는 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실 그 사람은요, 회개해야 돼요. 내 감정이 마치 내가 다 아는 사람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세상에서 받은 상처만 갖고, 그래서 얼굴에 표정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감정이 이제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감정 증후군. 가을에 떨어지는 낙엽을 봐도 슬퍼하지도 않고, 봄에 피는 꽃을 봐도 감동도 없고, 살아있는 송장 같은 계절이 변해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서적으로 죽은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하늘에서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오늘 6절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호련히 여러분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서 바울의 길을 스톱시켰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이 개입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정말 기쁘고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전 너무너무 이 순간이 이런 정말 드라마틱한 이 광경이 전 정말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 구절이. 물론 이 일 때문에 바울은 눈이 멀어서 앞을 한동안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누군가 도움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어떤 사람은 가는 길이 그의 인생길이 때로는 사업체가 스톱될 수도 있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관계도 이렇게 끊어지기도 하고 그런 비극이 있어요. 몸도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는 이 거룩한 시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나의 생애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내 생애에 개입하십니다. 내가 걸어간 길이 다가 아닙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간섭하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혼자 정처 없이 걸어가는 그런 나그네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잘못된 길로 계속 걸어가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베데스다 목가에 있던 사람이 38년 동안 병이 들어가지고 저 병에 먼저 들어가서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하면서 불평했던 말이 뭐죠? 이 세상에는 나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다 사람들은 이기적이야. 난 혼자 이렇게 병에 걸려 살다가 그냥 죽을 거야.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38년 된 고질병. 예수님이 그 인생에 개입했어요. 나중에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하고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았으면 그 인생은 평생 저주만 하고 살았을 인생이에요. 예수님이 왜 개입했습니까? 왜 그런 사건이 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달려가셔서 개입하신다는 것을,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내 인생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우리는 혼자 인생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그것도 그렇지만 주님의 시간에 우리에게 간섭하세요. 여러분 믿으시죠? 왜 예수님이 혼인잔치 날 술 떨어진 물통 그렇게 중요한 이슈였습니까?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식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지구상에 그 많고 많은 필요 중에서 왜 술 없는 그 술통이 그렇게 중요했습니까? 그때 그 이유가 뭐죠? 간단합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했던 이유는 그것이 마리아에게 중요했어요. 마리아에게 결례를 피하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마음이 마리아에게 있었어요. 또 예수님은 폭풍우가 불어왔던 어느 날 밤에 두려워 떨고 있던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자 했던 제자들을 여러분 찾아가서 폭풍을 잠잠케 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아도 멀리서 그냥 폭풍아 잠잠게 되어라 했어도 잠잠게 되었고, 어차피 하나님의 예정된 뜻은요 제자들이 건너가는 거였다면 그냥 놔둬도 돼요. 때가 되면 잠잠해졌을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예수님이 그 밤에 기도하시다가 말고 거기를 걸어서 그 막 혼비백산에 있는 제자들 찾아갔습니까? 왜 그러셔야 했습니까? 굳이 안 가도 되는 길을. 너희들의 인생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다. 주인이 없는 인생이 아니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더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내 생각을 근본에서부터 뒤집으십니다. 자, 사울아 사울아 정확히 그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가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핍박하느냐?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처음 또 생각해보는 생각이에요.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더 충격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랬습니다. 너는 왜 나를 핍박하냐? 여러분, 바울이 지금까지 크리스찬들을 핍박했지 예수를 핍박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너는 왜 내 제자들을 핍박하느냐?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기습에 갑자기 다가온 기습 같은 예수님의 음성에 바울의 그동안에 쌓았던 그의 평생토록 갖고 살았던 신념, 신앙의 토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순간. 상상해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눈을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요. 사흘 동안 먹고 마시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천지를 설안하게 했던 예수라는 남자를 신으로 받들고 따르는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었는데 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리고 저 하늘에서 들려오는 이 음성은 정말 하나님의 음성, 신의 음성인가? 정말 예수라고 하는 그분.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던 이 행동이 다 잘못됐단 말인가? 나는 잘못 살아왔단 얘기인가? 뭔가 강력한 번개에 맞은 것처럼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리가 내 안에 정말 들어오면요, 내 머릿속에 들어오면 상황이 전혀 다르게 보이는 일이 시작돼요. 내가 하는 일이 정반대로 하고 있었어요. 내가 열심을 내어서 잡아들이는 사람들이 사실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였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증오하고 화를 내는 그 상대방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내가 핍박했던 사람들, 내가 핍박했던 가족들, 남편, 아내가 예수이며 내가 못마땅해서 했던 자녀들이 만약에 예수님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주님의 이 말씀은요, 내 생각을 완전히 뒤집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고 난 하나님을 그동안 대적하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돌이켜보면 내가 지금 돌았나? 정신이 잘못됐나? 그럴 일을 내가 하고 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왜 이런 행패를 부렸던가? 여러분, 이 눈이 열리면요, 정말 지옥 같았던 집안, 정말 극도로 증오했던 남편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도 어둠과 죄 속에만 있던 것이라는, 알고 보니까 이 세상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는 깨달음이 나로부터 시작해서 임하고요, 내가 어떤 면에서는 마귀짓을 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것을 돌이켜볼 수도 있는 거예요. 눈이 열리면 그런 남자가 있어요. 집에 와서 그냥 아내와 그냥 자식들을 때리고 술 마시고, 그런 폭군이 있다면 나는 왜 지금까지 이런 마귀짓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그의 생각을 투명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내가 나야말로 괴수라고 통곡을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면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눈이 열리면 채찍에 맞은 예수가, 그 맞은 이유가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맞았다라는 생각을 정말 받아들이고 사실 그때부터 치유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제일 최초로 목사 안수 받은 7사람이 있어요. 7사람.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기풍이라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런지 그 잘 사는 사람들을, 사회 지도층, 특히 잘 사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을 아주 미워했습니다. 서양 선교사들도 나라 망조 들리게 하는 나쁜 사람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마펫 선교사라고 유명한 선교사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돌을 던져서요, 턱이 부서지는 일도 일어났을 정도예요. 그 마펫 선교사가 그래도
이 부상을 입고도 이 평양에 예배당을 세우려고 하니까 깡패를 동원해서 건물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그래도 이 마페 선교사는 이기풍 이 남자를 선하게 대했습니다. 어느 날 이기풍이 잠을 자는데 꿈에 예수님의 환상을 봤습니다. 기풍아, 기풍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한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일이 똑같이 들린 거예요, 여러분. 너는 내 복음의 증인이 될 사람이다.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깼고, 그 다음에 또 그 소리 또 무시했습니다. 나중에 청일전쟁으로 피난가에 있을 때 어떤 선교사님이 이 사람을 만나보자마자 죄를 회개하고 당장 예수님께 무릎 꿇고 믿으라. 소리친 이 소리가 이날은 특히 그냥 우레소리처럼, 천둥소리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나갔습니다. 이 사람이 1907년 평양 대붕이 일어나던 해, 아까 부서뜨린 깡패동원에서 장대현 교회거든요. 한국이 낳은 최초 7명 한 사람, 이기풍 목사, 그 유명한 그 사람이 됐어요.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교회에서. 사도행전 여러분 26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 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깨닫게 할 때까지 잘 모릅니다. 잘 모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날 때까지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히브리인이고 로마 시민권자고 배울 것은 이미 가말리엘 밑에 다 배웠고, 나는 위대한 율법 해석자요, 헬라 문화까지 당시에 큰 나라 통달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여겼냐면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라고 자기를 고백합니다. 바울은 또 빌립보서 3장 7,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최고라고 여기고 의지하고 자랑했던 것들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끄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그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고상한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얻지 않고 그런 것을 붙들고 자랑하면, 세상적인 것을 자랑하고 살고 있다면 그것은 나를 절대로 앞으로 나를 도울 수 없는 무용한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훈장을 많이 달고 트로피를 많이 가지고 살아왔을지 몰라도 그 것들은 모두 주님을 만날 땐 거품처럼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질문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나는 무엇에 붙들려 있는가? 나는 무엇에 또 화가 나 있는가? 나는 어쩌면 스데반 같은 사람을 박해하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가? 난 무엇을 자랑하고 의지하고 있는가? 어쩌면 나는 내 발등을 찍고 있는 사람. 지금은 아니겠죠, 여러분. 지금은 아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나를 뒤집고 돌이키신 주님이 있다면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내가 그런 인생을 살지만 또다시 눈에 안개가 끼어서 보이지 않아서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인생에 또 간섭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꼬꾸라뜨려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다시 진리를 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십시오. 사울아 사울아 내 이름을 부르신 주님, 내 이름을 부르시고 나를 투명하게 볼 수 있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내 가는 길이 스톱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복된 길인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